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매주 이런 우리의 모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만나니까 괜히 또 어색한 느낌 살짝 들지 않습니까? 예. 혹 이래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위한 기도, 마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언제 어떻게 만나더라도 늘 기쁘고 반갑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천사 2명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다른 한 천사는 부잣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 생을 잘 살다가 드디어 천국에서 두 천사가 만났습니다. 먼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천사가 말합니다. 저 세상은 참으로 살 곳이 못돼. 온종일 일을 해도 잘 사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부잣집에서 강아지로 살았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난 강아지로 살았지만 사람들은 내게 맛있는 음식을 아끼지 않고 늘 보살펴 주던데. 그러자 이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와 어우러져 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만약 그 첫 번째 천사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없잖아 씁쓸해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는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지 못했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사랑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능에 가깝게 그들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건 어쩌면 본능이라 말할 수 없지만 나고 자란 곳이 그렇다 보니까 거의 본능에 가깝게 김치를 사랑하죠. 마치 그렇듯이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 풍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론하기 좋아했고 날마다 조금 더 고상한 지식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의 달변가였던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표현되는 방식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을 잘 알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에는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언변술과 철학적 사고와 철학적 용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라는 겉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라는 논리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게 되고요. 그런 영적인 자유가 방종이 되고 더 나아가 교만이 되어서 결국 신앙이 여린 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도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 말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자유해,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해 라고 외치는 너희들의 자유함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이 권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또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평소 자신들이 즐겨하던 어떤 언변과 지식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했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보다 자신의 영적인 자유함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방법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만 했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제 시간의 대부분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맞추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쉬는 시간에 저의 시간을 맞추고 또 그 사람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에 또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내 입을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몇 날 며칠의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의 저희 아내입니다. 예.
결혼 전에 저는 아내에게 60분짜리 테이프를 2번이나 녹음해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테이프 양면으로 축복의 성경 구절과 또 제가 선곡한 그 찬양을 직접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여러분, 60분짜리 음반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테이프가 있어서 되돌리기, 감기해서 또 녹음이 가능하잖아요. 녹음하다가 삑 소리 나면 다시 돌려야 됩니다. 또 돌려서 다시 녹음합니다. 다 부르고 나서 탁 멈추고는 또 돌려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합니다. 이런 식으로 60분짜리 테이프를 만들려면요, 제 기억에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제 방에 들어가가 하루 종일 안 나오고 테이프 돌렸다 감았다 하면서 녹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그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요? 이것을 받아든 그 사람이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결국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방종과 교만에 가까운 영적인 자유함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돕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희생하는 자가 되라, 이런 폭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도 성도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화려한 언변술도 아니고 철학적 사고와 철학적 용어를 동반한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한 설명, 복음적 설명도 아니고 방종에 가까운 신앙적 자유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친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에서 그치면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정도의 사랑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사랑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과 연인과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성도와 이웃과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직장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불화와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함과 긍휼 없음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우리 옥토교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점 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 아직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요,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옥토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니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꼭 그런 사랑 또 한 주간 우리가 풍성하게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이런 요구를 말로서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바울처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바울 자신도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아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 섬김,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비로소 우리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함으로, 사랑의 직접적인 실천으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당장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저 멀찌감치 나무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걸어두고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출발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달려가면 그 음식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텐데 너희들은 왜 함께 달려갔지? 그때 아이들이 우분투 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분투라는 말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말입니다. 이 말은 반투족 언어로서 사람다움이라는 뜻이고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분투라는 말은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분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고요, 내 곁 이웃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대로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런 우상들은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버리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제가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분투 하시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우분투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름답게 실천하여 이 한 주간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먼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김, 희생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함도 의미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우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나눌 것은 하영욱 집사님 지금 서울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피검사하고 CT 찍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빠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딸 예지와 함께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재 집사님 가정에 갑작스럽게 2명이나 입원함으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우리도 기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긍휼 베푸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자유함이 방종이 되고 교만이 되어 이웃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때로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아버지여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왜 내만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고 나를 위하여 섬겨주셨고 희생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살아감이 의미가 있고 내 옆에 이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우분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영욱 집사님 딸 예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장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속히 그 모든 고통에서 놓이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여 치료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정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인내하였는데 하나님 속히 이 땅의 모든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것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랑하고 사랑해도 혹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무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는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계시고 또 내 곁에 이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함도 의미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우분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하용욱 집사님 그리고 딸 예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그 고통에서 노예게 도와주시며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